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영적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등불, 나타낼 때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이 길가가 되든지 바위가 되든지 가시덤불이 되든지 좋은 땅이 되든지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에요.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이 있을 때, 이 빛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 1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길가라면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겠죠. 우리가 바위라면 잠깐 기뻐했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나겠죠. 우리가 가시덤불이라면 그래도 힘써서 이 불을 피워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힐 때 스스로 물러나가는, 스스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좋은 땅이라면은 우리는 이 빛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빛의 은혜를 누리도록 선포하는 삶, 이 빛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높이 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왜 둬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길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빛을 우리가 등경 위에 높이 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 일이 없어지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나 하지 않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있으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 일은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됩니다. 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누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는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한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교회의 기능을,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비춤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곳에서 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빛을 본 사람은 이것을 높이 쳐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삶을 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좋은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역사가 확대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승리의 역사를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승리의 역사,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문에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의 축복이 담장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왜?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거절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기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나를 통해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하는 이 강한 사명,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뻐하는 그 마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 이 역사를 날마다 갱신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로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증명되고 확인되고 이끄심을 받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방법도, 목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과 동일해야 돼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순종. 씨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일할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비즈니스 일을 사회에서 해보려고 그러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준비하는 기간도 정말 중요하고 준비한 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죄를 짓지 않고 하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예요. 엄청나게 소수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주도해서 하려고 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신비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전에 어느 학교 설립하신 분이 제 고향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와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가 IMF 기간이었어요. IMF 때 교회 재건축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이, 특히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의 그 부인 되신 분이 막 은근히 좀 남편을 약 올리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이 IMF 때 이걸 하셨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근데 그분이 막 너무 억울해 하세요. 왜?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거든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IMF가 올지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 IMF 때에도 이것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짜고 세상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타파할 길을 찾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건축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신비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의 그 역사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사업 좀 해보셨던 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한번 이루어봤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 믿어요. 어떻게 일이 그렇게 돼요? 이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혹시 누구의 도움받은 거 아닌가? 누구랑 아주 안 좋은 거래를 한 거 아닌가? 근데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의심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신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스토리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목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셔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그런데 이때 더 은혜 받는 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며 기뻐하는 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순종하셨던 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주목받지 못한 분들이란 거예요. 너무나 주목받지 못한 분들이 먼저 순종하고 더욱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잘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안 돼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끌어다가 채워주세요.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계속 보고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건축되거나 선교사님이 파송하여서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들 놀라워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역사가 계속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빛이 비추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어제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은 참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떠한 결속보다 강하나요? 키워드는 관계, 효용, 목적,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 관계, 결속에 대한 부분은 어제 우리가 미리 얘기를 나눴어요. 자, 19절 보시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참된 관계, 영원한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관계는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묶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인 관계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더욱더 복받게 하시려면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모든 복과 함께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복까지 2배로, 3배로, 100배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함께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니까 갈릴리 변방에서 일해봐야 여기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인기를 얻고 무슨 세력을 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퍼주기만 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력 인사들,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유력 인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형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일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너희들이 확인하고 가서 얘기하라, 증언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말 이 변방 지역에 필요한 일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형님의 사역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 풍습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이거는 좀 소비적인 거란 거예요. 소비적인 거.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 전부 우리가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붙잡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유력 인사들 붙잡아서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생들만 먼저 보내요. 그래서 오히려 절기에 올라가실 때 좀 늦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6절과 21절입니다. 자,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유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야합한 타락한 종교당이에요. 그 당이 뭐예요? 바로 헤롯 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원래 원수예요. 근데 뭐 하는 데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헤롯 땅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와 정치 지도층 인사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어요. 친척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로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붙잡으러 온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무엇을 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가 갖게 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때 하늘에서도 하고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이것이 막히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들 이 일을 너희들 삶의 가장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무엇하는 일을? 사람들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끄는 일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 손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이걸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서 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 그 일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통해서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책임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묶이지 않았을 때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가족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묶이지 않아서요. 말씀으로 묶이지 않아서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시덤불로 돌밭으로 길가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묶인다는 것은 누구와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묶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관계가 혈연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학연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무엇에 기인한 거예요? 죄악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일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물려줘야지. 이런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방황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은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존중하고 고백하고 증거한다 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지성이나 입술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빛을 높이 들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어 그들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여야 합니다. 이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받은 유익의 정도는 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것은 신앙을 바르고 튼튼하게 하는 행위 중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신앙이 향상되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부지하게 듣고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의식은 있으나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는 동안 육적인 관계, 특히 가족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영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신앙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혈연보다 목적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결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 이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데 이 관계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도리어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를 외면하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혈연으로 이익으로 각자 소견에 좋은 것으로 하나 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분열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사회와 세계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